네, 오늘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곧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겸손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갖게 되는 자세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상급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기 비하와는 구별이 됩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어, 나는 민폐야, 나 같은 것은 빨리 사라져야 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 모임은 안식일에 있었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도 역시 초대받아서 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자리를 차지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식사하는 자리에 상석이 따로 있고 하석이 따로 있는 걸까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따로 있는 것일까 싶지만, 우리도 가끔 여러 사람들이 식사할 때 또는 모임을 가질 때 여기가 상석이라며 어른들께 자리를 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명확하게 높은 자리, 상석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주관하는 집 주인이 앉는 자리도 따로 있었고 높은 사람들의 자리가 있었으며,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혼인잔치, 기쁘고 흥겨운 잔치지요. 그런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지 말라 하고 번역된 말은 비스듬히 기대어 눕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법이나 로마 사람들의 식사법은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누워서 음식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식사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왼쪽 팔로 이렇게 몸을 지탱하고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을 때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로 가서 비스듬히 기대어 눕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내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와서 상석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잔치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그 높은 사람과 함께 나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잔치 자리 좌석 배치는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주인이 정해주는 대로 앉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주인이 생각할 때 더 귀한 손님을 상석으로 안내하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요, 주인이 자리를 안내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이번 잔치에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상석에 가서 미리 앉아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와서 이분께 자리를 내주시라고 할 때 그 사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부끄러웠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제일 높은 자리는 내주더라도 그 다음 자리에 앉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한 자리 옮기려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비어있는 저 끝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움직여도 되니까. 예수님은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맨 끝자리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있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모니터에도 그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저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제 식사하는 장면인데 저기에 사람들이 저만큼 앉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앉을 수도 있는데 저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맨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집 주인들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이 상석입니다. 그쪽이 상석이고 오른쪽이 이제 하석이에요. 그리고 숫자로 보이는 1, 2, 3은 중요한 사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저 식사 자리에서 제일 존귀하게 여김받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중간에 1번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말석은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3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높은 자리하고 제일 말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보면 1번에 있다가 제일 높은 1번에 있다가 오른편에 있는 말석 3번으로 옮겨가는 것이 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초대를 받게 되면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말석에 가서 비스듬히 기대어 있으면 주인이 와서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고 상석을 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한 가지는 주인이 볼 때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가장 귀한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기 상석으로 가십시오 하고 자리를 안내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왔는데 왠지 제일 상석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놨어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저 자리에 앉힐 거니까 그냥 그 자리를 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리부터 쭉 앉아놔서 제일 상석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잔치상을 보니까 제일 상석이 비어 있으니 만약에 상석 채운다고 두 번째, 세 번째 분부터 차례대로 위로 올라가 앉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냥 그대로 있고 제일 말석에 있는 분을 제일 상석으로 앉으라고 그렇게 권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서
든지 아니면 상석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든지 어느 경우든지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주인의 눈에도 귀하게 보이고 잔치에 참여한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겠고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과는 편안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과 7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교만한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여도 겸손한 사람은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거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거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리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저 높고 위대한 곳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저 낮고 낮은 겸손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낮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의 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한 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 땅 곳곳을 수색하자 다윗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정말 사울에게 죽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블레셋 왕 앞에 섰을 때 망명을 요청할 때에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왕이시여, 이 사람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를 불리던 다윗입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다윗의 정체가 들통났잖아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갑자기
침을 흘리고 눈동자를 풀고 벽에다가 자기 몸을 끄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말해요. 나에게 미친 자가 부족하여서 저런 자를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거라. 그래서 살게 됐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할 때에, 고난의 때에, 마음이 한없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거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거든 그냥 낮아지세요. 그 낮아진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면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곤고할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시고 그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원한다면 그 겸손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요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해진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을 배워야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곧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겸손하게 되고,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으며 아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갖게 되는 자세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내 위에 상급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인사 잘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근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도 인사하지만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 저분이 새 가족인지 아니면 2부 예배나 1부 예배를 들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사 받는 사람이 어른이었는데 요즘에는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어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사 잘하는 교회 되어서 겸손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먼저 인사하고, 직장에서도 먼저 인사, 마을에서도 먼저 인사.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사람 대할 때 어떤 기분 드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내게 인사하는 그 사람이 더 귀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내게 인사할 때 마음을 풀고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밝고 따뜻한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요 겸손의 좋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한없이 흘러 들어와서 어려운 일 겪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다 교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목이 곧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높여주시는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